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때 해가 넘어가면서 대림 시기가 시작됐는데 대림하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이 있을 때는 이 시간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이유도 많겠죠. 한쪽으로는 일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아버지가 술 가게, 리클 가게를 갖다 하시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이 제일 바쁘니까 크리스마스도 없고 오랫동안 일을 갖다 많이 했죠. 그런데 생각적으로는 그거보다 대림식이라는 것이 4주 동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 artificial, 그러니까 인류적인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것. 너무 가짜인 것 같고. 어젯밤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땡스기빙 파티를 갖다 했는데 거기 한 살 된 아기가 있었는데 1살 반. 사탕이 있어가지고 어떤 청년이 뽀뽀해주고 I love you 하면은 사탕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번은 그렇게 I love you 하고 뽀뽀해주는 거야, 이 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대림식이. 착하면은 선물을 갖다 줄게. 아니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목사 신부들도 너무 억진으로 같은 거, forced. 요즘 나가보면은 쇼핑에서, 가게에서 뭐, only 20-something days until, shopping days until Christmas라는 사인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갖다 준비하는 거냐? 그런 분위기 없었던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2000 전에 태어나셨는데 지금 뭐를 갖다 하고 있을까? 그 머리 쪽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죠. 이게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책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Let's pretend. 오늘도 대림식이 첫째 주인데 많은 사람들도 진짜 그 예수님의 오시는 준비를 갖다 할까? 나이가 많아지면서 많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것은 완성됐는데, 우리 쪽으로는 정신적으로 psychologically 우리가 그걸 갖다 받아줬다는 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년 이런 준비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서 대림 시기를 갖다 시작한 거하고 지금이 너무 틀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많아지면서 그 신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세가 많아지는 분들은 그걸 갖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히 오셨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갖다 열어줬다는 것이 한 목숨 있을 때까지는 더 깊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대림 시기를 갖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대림환을 갖다 하나 켰는데 그거 같이 매주 더 하나 키면서 더 밝혀지는 것. 하느님의 빛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더 살이 된다는 것이 더 될 거지요. 될 수 있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 컨트롤을 갖다 기법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하고 의지를 갖다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갖다 우리 마음을 갖다 여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 것 같아요. 미사나 대림이나 사순절이나 그걸 갖다 느끼려면은 회개 먼저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갖다 하고 있느냐. 금요일 날 이사 갖고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에서 second biggest mall 한번 가봤죠. 토렌스 몰인데 그때 금요일에 10만 명이 그 몰로 왔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을 갖다 여는 준비냐. 한 1년 반, 2년 전에 그 영화가 나왔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그 타이타닉도 1912년 4월 달에 깊은 해저로 가라앉았는데 그때 한 1,500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 영화를 갖다 보면은 그 러브 스토리만 빼면은 이게 그렇게 다 true story였었대요. 근데 러브 스토리만 빼면은 다 true story, 거의 다 true story인데 그게 러브 스토리보다 그게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 영화를 갖다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는데 어떤 노인 부부는 같이 침대에서 드러눕고 죽음을 갖다 기다리는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 신부들 옆에서 고해성사를 갖다 받으면서 강복을 갖다 받으면서 그런데 그
갑판원은 자기가 뻔히 알죠. 그 라이프보트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 다 아는데 타이타닉이 가라앉는데 그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갑판 의자를 갖다 다시 배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갖다 보고 그게 너무 이상하다. 타이타닉이 가라앉는데 왜 그 의자를 갖다 다시 배열하고 있을까? 근데 거기 뭐를 갖다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갖다 하는 것보다 우리 배가 가라앉는데 이 타이타닉에서 우리 삶이 타이타닉이죠. 그 갑판 의자를 갖다 다시 배열하는 것, 노력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진짜 앉아가지고 생각해봤느냐. 제 동생이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같다 못 믿은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대림 시기가 시작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4주 동안 우리는 준비하는데 Let's pretend 하는 것보다 선물 사주고 2000년이니까 난리 날 거죠.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것 미친 사람들도 있겠고, 진짜 우리가 Let's pretend 하는 것보다 진짜 예수님을 갖다 우리 마음에 태어나는 거, 더 열어주는 거고 신비로 그런 노력을 갖다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려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려 왔을 따름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여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닥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여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바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여.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거행한 다음에 유태인들이 자기네 유월절을 거행하는데 유월절 식사를 갖다 가보시면은 유태인들의 습관이 자리 하나를 갖다 비워놔요. 어떤 댁에서는 자리 2개를 갖다 비워놓고, 그 이유는 4000년을 갖다 기다려온 엘리야 아니면은 예언자가 와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겠지, 알려주겠다. 금년에는. 옛날 임금이 어떤 도시로 가기 전에 일꾼을 갖다 먼저 보내줘가지고 그 길을 갖다 정리해놓고 그 도시 사람들한테 임금을 갖다 어떻게 받아줘야지 되는 훈련을 갖다 시키지. 그 자리를 갖다 비워놓은 것은 그 예언자가 먼저 와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아를 갖다 받아주는 걸 갖다 가르쳐 주겠지. 금년이다 하고 자리를 갖다 비워놓은 거야. 4000년을 갖다 기다렸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 그러니까 셋째 주 대림 시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갖다 태어나는 걸 갖다 기다리면서 오늘이 가우데때, 일요일, 라틴어 말로 즐거워하여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고 그 메시아가 벌써 오셨다 라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2000년 전에 오늘 제일 독서를 갖다 읽어보시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기쁨을 갖다 우리는 받았다라는 즐거워하라 일요일이에요. 오늘도 대림시기하고 사순시기는 자색으로 회개하라는 색깔인데 오늘도 핑크 색깔, 1년에 2번씩 핑크색을 갖다 쓰는 거죠. 회개하는 데에서 빛이 들어갔단 말이죠. 좀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듣고 있다. 세례자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다. 제가 한
이 복음을 갖다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때에서도 노아가 배를 갖다 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아는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는데 너무 늦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모세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가왔는데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믿어야지. 그런데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믿지 않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는 약속하신 땅으로 못 들어갔죠. 그때서부터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는 몇백 년 동안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누가 들었을까? 우리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갖다 받으신 다음에 제자를 갖다 모이기 전에 나사렛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똑같은 이사의 예언을 갖다 열으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이 고향 사람들한테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근데 고향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노력을 갖다 했죠. 오늘도 우리 듣는 이 자리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걸 갖다 듣고 있냐? 우리 안에서 그 찢긴 마음을 싸매줘야 되는데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야지 되는데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잘 아는 신부님이 한 60, 한 셋, 넷 그렇게 되신 신부님이신데 허르택, 심장마비를 갖다 당했대요. 이 신부님은 고생을 갖다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만나면은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러시는데 빨리 하느님을 갖다 돌아가야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3주 전에 하르타에 당했대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가슴이 아팠대요. 병원을 갖다 데려갔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그 2시간 동안 회개하는 생각도 없고 죽는 준비도 없고 꽉 잡으면서 나는 죽지 않겠다. 시간이 아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2시간 동안 생각 없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데 가슴이 아파지면서 지금 안 가겠다를 3주 후에 그걸 갖다 생각해 보니까
신부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있을 때에는 내 생각하고 내 마음을 갖다 내 의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들으면 빨리 죽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죽음 앞에서는 컨트롤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걸 갖다 다 바쳐야지 하니까 그게 하고 싶지 않대요. 그걸 갖다 못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갖다 지배를 갖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졌대요. 저도 매일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갖다 조금 하고 해야지 된 일을 갖다 하고 사람들 보고 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90% 시간은 내 자신을, 내 의지를, 내 행복을, 내 운명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요. 하느님 뜻이 오겠지라는 기도를 갖다 하는데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진짜 한 거죠. 컨트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한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겠지. 용서하는 것도, 사람들 좋아하는 것도 내 행동을, 내 자신을 지배했으니까 한 거죠. 가끔가다 피정을 잘하면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요한이 오늘 대답하신 것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빛을 증언하려고 왔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머리 쪽으로는 그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나의 집에 나의 의지를 갖다 바친다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갖다 전하지 않고 서로 위에 올라가는 노력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컨트롤 문제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컨트롤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도 누가 지배하는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자신에 나한테 행복을 갖다 줄 수 없고 구원자가 필요하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곰배파리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를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곰배파리가 성해지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 참 보기에 안 되었구나.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는 조각을 주워 모으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제가 조그만 매일 묵상하는 책이 있는데 오늘 그 메디테이션을 읽어보니까 디트리히 본호퍼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독일에서 50년 전에 유명한 신학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다이어리에서 죽기 전에 성탄절날 죽었어요. 이 사람이 히틀러를 갖다 반대하신 사람이에요. 반대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죽인 거죠. 이 사람이 쓴 것이 오늘 읽어보니까 대림 시기가 감옥에 가달린 것 같고 비길 수 있다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감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만 없단 말이죠. 희망밖에만 없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 그게 대림식이라는 거죠. 인간도 죄 때문에 감옥에 가려 있는 것 비슷하고 구원자를 갖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가려 있으면은 그 바깥에서만 그 문을 갖다 열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림절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갖다 오시는 걸 갖다 기다리고 있고 우리 바깥에서 그 문을 갖다 열어주는 거, 구원을 갖다 주는 걸 갖다 기다리는 거. 그걸 갖다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옳은 말씀 같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 안에서 가되어 있고 우리 바깥에서 그 구원자가 열어주는 걸 갖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기뻐지고 내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갖다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구원을 갖다 받아주는 거. 오늘도 복음 말씀도 그 유태인들은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사신 사람인데 거의 매일 배가 고픈 사람인데 천당이 잔치라고 생각했죠. 모든 걸 갖다 모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만족시키는 것이 그때에선 잔치를 생각했죠. 저도 원하는 걸 갖다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서 찾아보니까
36년 동안 찾아보니까 만족시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다리는 거죠. 천당이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걸 갖다 완전히 만족시키는 거.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이 며칠 됐기만 안 됐죠. 저도 아직도 마지막 준비를 갖다 해야지 되는데 선물 살 것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냥 쇼핑 나가는 거 그렇게 싫어요. 어제 라디오 틀고 들으니까 그 마지막 주말, 성탄 전의 마지막 주말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데 나가가지고 구경하는 것은
땡스기빙 날 후에. 그런데 마지막 준비를 갖다 해야 되니까 선물 갖다 사는 날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 그래요. 넷째 주 대림식이 마지막 준비죠. 성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 준비하라고 작년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마지막 준비를 갖다 하라고 이런 독서를 갖다 줬는데, 제 독서는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느님한테 성전을 갖다 지으려고 노력하신 사람인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집을 갖다 지어준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갖다 내가 지어줄 거냐. 그런데 복음에서는 시골에 있는 처녀, 한 11살, 12살 밖에만 안 된 처녀가,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시골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다윗하고 솔로몬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갖다 지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마리아는, 그 시골 처녀는 한 말씀으로 fiat,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는 더 간단한 것 같아요. fiat. 한국말은 이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fiat 하면서 자기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그렇게 완전한, 그렇게 거룩한 곳을 갖다 마련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된 거, 그 fiat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처녀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 걸 갖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성인들이 얘기하시는데 신앙생활이 물에 빠져 죽는 거하고 비유할 수 있다 그래요. 처음 그걸 갖다 읽어볼 때는 신학교에서 그게 무슨 뜻인가? 물에 빠져 죽는 거하고 비울 수 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 자신을 찾는 사람은 잃을 거다. 나를 위하여 이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찾을 거다 그러셨는데, 제 마음을 찾아보니까 이때까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찾는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해주면은, 나를 사랑해주면은, 내가 편안해지면은, 이 신부가 되는 것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은 평화가 오겠지, 행복이 오겠지. 내가 조금 더 단식하고 내가 조금 더 봉사를 갖다 하면은 내 노력으로 평화가 오겠지, 행복이 오겠지. 너무나 찾으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은 그 마지막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그걸 갖다 막 싸우고,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지막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쪽으로 빠져 죽지는 않은데요. 내 뜻대로 이게 되겠지. 그 마지막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내 뜻대로 이게 되겠지. 한 2주 전에 어떤 젊은 사람하고 만났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 사람 결혼식을 갖다 했어요. 3년 후에 이혼한다 그러는데 내가 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할 적에 생각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을 결혼한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결혼한 거고 살아보니까 생각대로 안 된다. 그걸 갖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관계에서. 결혼하신 분은 다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뜻대로 내가 결혼하면 이게 뭐가 있겠지. 이거 시작하면 뭐가 있겠지. 신부 생활도 이거 시작하면서 내가 뭐가 바라는 거 내 뜻대로 시작했는데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을 갖다 포기하면서 당신을 위하여 그런 거죠. 저도 12살 된 처녀가 시골 처녀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면은 우리도 다 예, 주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라 그러면은 예 하면서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갖다 하는 걸 보고 예 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라자로를 갖다 살린 걸 갖다 보고 아, 이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 갖다 보고 예 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 하는 것이 너무 쉽지요. 그게 서품 받을 적에 그 기분이 좋다. 아니면 결혼식 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한다.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피알 한다는 것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 3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갖다 사시는 거. 계속 의지를 갖다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마리아도 무슨 뜻이 있겠죠. 피알 할 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갖다 바친 거죠. 단테 디비나 코메디아 읽어보시면은 단테가 자기 길을 갖다 찾으면서 지옥까지 연옥까지 다 보고 지쳐가지고 천당으로 왔는데 천당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하신 것은 연옥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은데 우리는 물에 빠져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 금년이 1년 동안 실수한 걸 갖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지금이 조금 더 하나님한테, 아기 예수님한테 마음을 갖다 열어주는 걸 갖다 열리는 걸 같은 것 같아요. 내년도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준비를 갖다 하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구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는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바누엘의 딸로서 아세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는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이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죄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한 3시 반쯤 집으로 갔죠.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갖다 그러니까 턱쇼에서 아주 옛날 된 노래를 갖다 연서 그 노래는 혹은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그러니까 December remember이라는 것이 12월 달이 다 끝나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런 노래를 갖다 하면서 탑 10을 갖다 주는 거야. 많은 탑 10. 그러니까 요즘 뉴스 프로그램, 잡지, 신문 그런 걸 갖다 보면은 1999년이 끝나면서 이 데케이드 10년이 끝나면서 그거보다 20세기가 끝난다 그리고 밀레니엄이 2000년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탑 10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별거 다 있죠. Deep in December is nice to remember. 집에 가면서 저도 뒤를 갖다 돌아봤죠. 특별히 성가정 축일이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뭐고 행복이라는 거 불행한다는 것이 뭐냐 생각해봤죠. 내가 8살 때 여기 왔는데 별로 어려운 것은 인간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낚시를 갖다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매주 낚시하러 갔어. 특별히 여름 때.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잡이 2개니까 저녁 때 늦게까지 미끌가게에서 일하시고 낮에는 카운티 제너럴에서 일하셨으니까 쉬는 날이 토요일 낮이에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낚시를 갖다 못 갔는데 우리가 낚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거죠. 아침 한 4시 반에 깨워가지고 그 토요일 날 저녁 때도 미끌가게 가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나모니카 필 쪽으로 낚시 갔죠. 저는 그때 처음 미국에서 낚시 갔으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날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몇 주 후에 얘기하신 것은 아버지가 그때 감기 나셔가지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한 2시쯤 주무셔가지고 한 2시간밖에 못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나시고 그냥 잠도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렇게 bad time이랬었대요. 또 마음도 그냥 그때 기억난 것은 좀 마음이 나빠졌다 저도. 내가 그렇게 좋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좀 힘들었다고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기억이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제 자신을 포기한 거죠. 2시간만 주무시고 하기 싫어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한테 삶을 갖다 주시면서 제 자신을 포기하면서 낚시하러 가신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후회한 것은 아버지가 리끌가게 사시면서 몇 번이나 우리가 크리스틴이라 그러는데 천주교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가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미사 안 간 거. 그렇게 후회나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2시까지는 니끌 가게를 갖다 못하는데 그 2시간 돈을 갖다 벌라고 몇백 불 벌었는가. 그것도 못하고 그냥 12시와 미사를 갖다 안 간 거. 아니면 아침에 1시간 늦게 간다고 얼마나 돈은 몇백 불은 벌었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 갔고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성가정 축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우선권을 갖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그 어떤 성인이 그러셨는데 행복한다는 삶이 신앙생활이 나보다 누구를 먼저 도와야지 되는 걸 갖다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갖다 잘할 수 있단 말이죠. 나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가정, 이웃.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리 우선권을 갖다 아는 사람. 그게 있으면은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은 불행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찾는 사람은 이루고 이루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찾을 거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적에 독일 한 번 갔어요. 근데 거기 독일에서 와인버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언덕 위에 한 700, 800년 된 성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애매한 사람은 이거 들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은 한 600년 전에 어떤 군대가 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였어요. 그런데 그 포위하는 장군이 좀 기사도적인 사람이니까 그 공격하기 전에 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하고 애들은 다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 손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분 후에 여자들이 다 나오는데 자기 남편을 갖다 뒤에서 외고 나오는 거야. 그게 사실이에요. 독일에서 거기 와인버그이라는 도시에서 성이 있는데 거기에 써붙여 놓은 거죠. 그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 그걸 갖다 아는 사람. 뭐가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냐? 하나님 먼저, 나보다 하나님 먼저, 이웃, 가정 나보다 먼저. 그 우선권을 갖다 알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신부들하고 서코야 내셔널 파크에 갔는데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들이에요. 거기 가보신 사람은 알지만은. 근데 거기 어떤 리저널 신부들하고 그 투어를 갔다 하는데 그 투어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제일 큰 나무인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인데 뿌리가 깊지 않고 얕아요. 그렇게 얕아요. 그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서 있냐?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good question. 혼자 있으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쓰러진대요. 그 나무가. 그런데 그 서코야들은 가지하고 뿌리를 갖다 서로 연결한대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 쓰러져야지 되지. 이렇게 연결시켰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쓰러진대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혼자 있을 적에
우리만 먼저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는 언제나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하고 가정하고 연결이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러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먼저 준다는 거, 가정을 먼저 준다는 것이 힘들죠. 내 자신을 포기해야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뒤를 돌아보시면은 무슨 일들을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마음 안에 무슨 일들이 남아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금과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보았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10개로 늘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10거울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며 칭찬하였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5을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너에게는 5거울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을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몹쓸 종아, 나는 바로 내 입으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며 호통을 친 다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10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50년 전에, 한 200년 전에 단테 로셀이라는 유명한 페인터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 어떤 할아버지가 페인팅을 갖다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페인팅 한 사람이 능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로셀이가 페인팅을 갖다 보면서 하나 두 개 보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다, 탤런트가 없다 생각하고 그 할아버지한테 거짓말을 갖다 못하니까 그게 좀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건 알았다. 근데 가기 전에 페인팅가 2개, 3개 더 있는데 그걸 갖다 봐달라고 그 페인팅을 갖다 가져왔대요. 로셀리가 그 페인을 갖다 보면서 그 페인팅 한 사람이 그렇게 탤런트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물어봤다. 이 사람 누구가 이걸 갖다 페인팅 갖다 했냐. 이게 사람을 갖다 많이 도와주고 트레이닝을 갖다 많이 해주면 이게 그렇게 아주 좋은 페인터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갖다 페인팅 했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게 내가 한 거다 그랬어요. 내가 젊을 적에 갖다 한 건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좀 무서워가지고 그걸 그만뒀단 말이에요. 우리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탤런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더 많고 사랑을 갖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조금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뭐를 갖다 이 세상 끝나면 뭐를 갖다 남은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갖다 바라시는지.